오늘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준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쉬운 번역 성경에는요, 사울이 죽게 된, 사울의 왕국이 다윗에게 넘겨주게 된 그 이유를 범죄라고 하는 말을 뭘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울이 죽은 것, 사울의 왕국이 빼앗긴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뭐 한 거라고요? 배신했기 때문이다. 배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 그게 배신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 열심히 썼던 마음, 최선을 다했던 마음, 그 헌신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로 내리막길을 탔어요. 거꾸로 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완전히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배신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너 나를 배신했어. 와, 끔찍하죠. 그 소리 듣는다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배신했기 때문이다. 배신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2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던 것인지, 뭘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뭘까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저쪽에 블레셋 군대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요,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날짜를 정했어요. 시간도 정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정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오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안 왔다고 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편리주의로 나간 거죠. 급하다고. 아주 다급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을 할 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무장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 진멸하려는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을, 나쁜 짐승들을, 시원찮은 짐승들은 다 죽이고요, 좋은 거 있잖아요, 탐스러운 거,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어.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그것도 살려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울 왕이 듣질 않아.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처음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밤새도록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정작 본인 사울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한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얘기도 말을 듣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뭘 잘못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다.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8장 5절인데요 456쪽이에요 456쪽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5절 사무엘상 28장 5절 456쪽입니다. 여기 보면요, 블레셋하고 또 전쟁이 붙었어요. 5절에. 근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사울왕이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대요. 떨릴 수밖에. 뭐를 봤어요? 군인을 본 거지요. 사람을 봤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봐. 사람을 보고요, 군대를 보고요, 무기를 보고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28장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굴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당한 채 찾아간 거예요. 요즘 심각한 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대요. 꽤 된대요. 시원찮은 집사님들, 시원찮은 권사님들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전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보세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그랬어요. 아우 끔찍해. 죽이셨다고 얘기를 해요.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은요, 빼앗아가기도 해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줄 때는 좋지요. 그런데 이게 영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앗아 버리면요, 확 불어버리면요, 한순간에 우리는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국이 패망을 하고 다윗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뒤에 11장에 있는 말씀부터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달랐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세워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 주는 겁니다. 11장 뒤에 있는 다음 장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눈으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점점 축복을 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보면요, 11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느냐?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쭉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그 11장 10절 그 위에 장 제목을 뭐라고 얘기해 놨습니까?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있는 장군들, 병사들,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많은 그런 용사들을 소개를 해줘요. 10장, 11장, 10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쭉 소개돼요.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무슨 큰 용사래, 30명의 장군들도 있고요, 굉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11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셀렉과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들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막 왔다는 거예요. 다윗 가까이로 왔다는 거예요. 46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11장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도 모압 사람도 요르단 쪽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12장, 11장은 그렇고요. 12장 또 계속해서 다윗을 돕는 그런 용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12장 22절입니다. 12장 22절에 보면요,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은요, 다윗을 도우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또 그 전에 11장 12장 계속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한테 소개가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4장, 그 뒤에 있는 14장, 그 뒤에도 12장 다 그게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 몰려온 많은 돕는 그런 용맹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14장이에요. 14장 8절 위에 보면 장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누구를 이겨요? 블레셋을 이겼어요. 전쟁이 사울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다윗 측근에는요, 용맹한 그런 병사들이, 장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블레셋은 아무것도 안 해. 저거는요, 싸우면 바로 이길 수 있어. 전력으로 보면은요. 그런 많은 그런 병사들, 장군들이 있음에도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울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건이, 상황이 이길 수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건상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윗은 그것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은 죽이시고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힘들지만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세워서 세상의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14장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탄은요, 한 번 패배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시험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요, 이게 한 번 싸워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다윗이 뭐 했어요?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뭐 했다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랐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라는, 한순간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의 특징을 시편 55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녁과 새벽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다니엘처럼요,
다윗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힘들지요, 괴롭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세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11장, 12장은 다윗을 돕는 많은 그런 장군들, 병사들을 얘기했는데 13장의 그 장제목 1절 위에 있는 장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 여기서 다윗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다. 13장 3절을 또 한번 볼까요? 13장 3절.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 2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궤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전쟁하다 뺏겨버렸잖아요. 나중에 블레셋에서 자꾸 재앙이 생기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잖아요. 베스메스를 통해서 돌려주잖아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제 모셔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해. 왕이 이 정도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이 왕이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기도 안 해. 제사장들도, 제사장임에도 제사장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혀먹었어.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2편인데요 899쪽이에요 899쪽 132편이에요 (132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2편 899쪽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고보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맹세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편안한 침대에서도 잠을 안 자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궤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궤를 찾기까지는 내가요,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잠도 안 자겠습니다. 편안하게 잠자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잊어먹은 거예요. 궤가 어디 있는지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요, 그런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없지.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말만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진짜는 내용은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권선동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에 최고 부흥으로 했을 때 우리 교회 교인이 255명인가 그렇게 했어요. 이름까지 다 나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숫자 똑같아요. 거의 낮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저녁 예배도 나와. 요새는 1부 예배 땡, 2부 예배 땡, 선택해서 땡, 수요일 장로님들도 안 나와.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도요 사람이 없어. 주일날 연락이 없어. 당연해. 목사가 속상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게 배반이 아닙니까? 갈 수 있어. 그러면 미리 얘기하고요,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데, 말은 믿는데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 이게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잃어버린, 없어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이거 찾기 전에는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잠자리도 안 자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32편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성막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안에 법궤가 있는 거거든요. 육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법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인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결국은 기랏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발견한 거예요. 이 다윗이 이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고 결국은 한 3달 동안 못 가져오다가 나중에 또 가져오잖아요. 이 다윗성으로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춤추는 얘기가 14장인가요? 몇 장에 나오죠 이게요? 뒤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여기 나오네요. 15장 보세요. 15장. 결국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29절에 있는 말, 15장 29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임금님인데요,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춤추고 뛰었대요. 춤추고 막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이것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그거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헌신자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